시간은 말씀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신중중교시와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완료증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용규 장모님하고 정용 초등학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장모님 엄청 걱정하고 예, 부부가 같이 나오세요. 네, 신중중 메시아 430가정 축복 완료 확인서. 그냥 입고 계세요. 입고 계세요. 원래 보느라고 이따 또 찬양해요. 아직은 영혼이 남았어. 네. 축복 증명 2018 천지인 천부모 효정 천주 축복실 소속 제5지구 경남교구 진주교회 성명 주체 정용철 대상문정원 36만 가정 장소 진주 일반 성면사무소 동락도인대학 대강당 축복식 일시 2018년 5월 10일 10시 김예자성 장덕동 교구장 축복 실적 확인 교관 등록 272가정 합 432가정 이 가정은 신중중 메시아 430가정 축복이 행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906년 철력 8월 9일 양력 2018년 9월 18일 가정국장 홍성복이 세계평화통일 가정내라. 신중중 메시아 430가정 축복 완료 확인서 소속 제5지구 경남교구 진주교회 성명 주체 이용규 대상 하라사야리 3만 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님도 받으세요. 네, 주님 들어왔어. 네, 차려 경례. 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오늘 잠깐 앞에 그 화면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우리 간사님 실수가 아니고 제 실수입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금요일날 회의에 참석하고 들어와가지고서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여기 사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고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얘기는 야, 이놈들 이 이단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겠다. 자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고 공문을 청하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
지금 명칭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여러 교회에 갈 공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왜? 거기 교회에 가서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참 이렇게 체포하려고 그 공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도, 우리나라에서도 도라는 말을 하죠, 그죠? 무슨 뭐지 어떤 종교의 잡교로 갖다 도라는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막론하고 결박을 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났단 말입니다.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오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비주의적인 방법과 합리주의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빛이 번쩍거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굴러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굴러떨어졌는지는 알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말을 못하고 멀쩡히 쳐다보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요즘에도 제가 참 이렇게 신세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신세대들 말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장님한테 며칠 전에 같이 갔다가 회의 갔다 왔다가, 학사장님 멘붕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멘탈리티가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야, 참 요즘 말 참 알아보기 힘듭니다. 한글말하고 영어하고 막 그냥 섞여가지고, 이 사울을 볼 때 멘붕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 죽일 놈들이라고 막 쫓아갔다가 갑자기 말에서 골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하려고 했었던 일이 하나님한테 역적이 되는 일을 했단 말인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멘붕의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눈앞이 크크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충격을 받으면 이 정도 놀래야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하는 게 진리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충성하는 일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역적 노릇이었다니, 사과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셨다는 생각을 사흘 동안 바울이 했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란 말인가. 나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죄를 지었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어리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식구들이 이 원리 강사들이 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로부터 잘못 원리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시고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불과 지상에서 며칠 동안 활동을 하셨는가 하면 17개월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공적 생애는 보통 3년 공생애라 그랬는데 1년 12달 중심 삼고 앞 뒤로다가 몇 달씩 해가지고 17개월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았었는지 헌금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에게 좋은 옷을 해드리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 좋은 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시장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로마 병정들이 자 죽는 사람 옷 있어서 뭐해? 자 저도 참 옷감이 좋구만. 야 저거 찢어서 우리 나눠왔자. 그래서 좀 찢어서 나눠가졌어요. 그런데 속옷을 입으셨는데 보니까 속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요즘은 그런 옷을 잘 안 입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옛날에는 편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터시로다 짠 옷. 터시로다 짠 옷이 터시로다 짜가지고서 붙여가지고 꼬맨 옷이 아니고 뜨개질을 했는데 통으로다가 뜨개질을 했다는 말입니다. 정성들이라고 그 통으로 뜨개질을 한 옷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 속옷은 참 좋은 옷이다. 저건 찢어갖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다 갖기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지 이 사람들이 심지 뽑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제가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하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이렇게 배운 게 많이 없었던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무슨 시골에서 지게 목걸이나 두드리고 왔었던 나는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꾼들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지식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다는 뜻이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말입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시절에 글을 쓰고 기록을 했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때 그래도 배우지 못했었던 평민들 중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야.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해놓은 게 뭐 있느냐? 예수님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2000년 기독교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17개월 동안에. 놀라운 것은 그 17개월 동안에 전도한 제자들 중에 배반한 제자는 딱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11제자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까지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순교를 했는데도 다 그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만한 성공하신 분이죠. 그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는 실패하고 간 사람이야. 그 실패하고 간 사람을 뭐하러 우리가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굉장히 비싼 책이었어요. 전 시간에 공자님 얘기를 하면서 대나무를 이렇게 꿰뚫은 것에다가 죽간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서양에서는 죽간에다가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피, 양가죽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양가죽에다가 만든 책이 쌌겠어요? 비쌌겠어요? 엄청 비쌌죠. 그 엄청 비싼 성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해서 구했다는 말입니다. 왜? 엄청 비싼 책이면서 동시에 이 책은 요즘같이 서점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교회당에서 몰래 가지고 자기네들이나 보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이 책을 구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봤다는 말입니다. 다시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행적, 돌아가실 때의 말씀은 다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서 전도 활동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39권의 책이 다 누가 저자인지가 분명치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 아마 이 저자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이방이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와서 그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졌더니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 왕의 옷을 뽑혀가지고서 그 왕의 옷 하는 얘기 보면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짓고나이다. 성경에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대로 하셨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가신 길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단순히 실패해서 가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가를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듣고 배웠느냐? 불과 17개월을 배웠어요. 그 중에 어떤 제자는 17개월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어떤지는 잘 수 없지만 어떤 제자는 13개월도 배웠고 어떤 제자는 14개월도 배웠습니다. 우리 축복가족들 참부모님 말씀을 10년, 20년 들으면서도 말씀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 많잖아요. 원리 수십 년 동안 배웠고 수련회에 가서 몇 번이나 수련회를 받았다라면서도 원리 제대로 모르는 식구들 많잖아요. 그 식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부로 무식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이 나서 감히 그 로마 그 법정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동서고금 어느 나라든지 죄인이 사형을 당하면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가서 그 시체를 주십시오 하면 시체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때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형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자가 아닌 아마 집사 이하의 아마 평식구였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얘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 시체를 달라내는가 하면은
이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 빌리시니까 얼른 끌어집어 내리라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저 이단이 죽었는데 시체를 왜 거기다 매달아 놓느냐고 시체를 내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다가 그 사람이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의 면에서 미움이 됩니다. 그죠? 비유가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60% 득표율을 했던 사람이니까 박정희 이후에 이만큼 득표가 많았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를 못하고 끌려 내려와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니까 국민들이 다 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굉장한 기대를 걸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거든요. 야, 저 위대하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무 데가 없지 않아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나가서 죽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심타고 끌어내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참 뭐랄까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그죠? 이미 사형당한 사람을 그냥 시체를 내려달라 내지는 않고, 혹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 했으니까 그 다리를 꺾어라 이거예요. 부활해서 걸어다니지를 못하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가고 가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있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아직도 다 죽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살아나서 다시 활동을 할까봐 정말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군병이 하나 옆으로 가가지고선 정말 죽었나 한번 보긴 하자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몰래 돌아다니더니 2일 후에, 이틀이 지난 뒤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지내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무슨 제자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온 배를 가져다가 시체를 싸가지고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지냈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십자가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십자가는 그리스 십자가고요. 요건 라틴 십자가고, 요건 타우 십자가고, 요건 성 안드레아스 십자가고, 요건 앙크 십자가, 요거는 스와스티카 십자가, 요건 카이로 십자가. 천주교에서 이걸 쓰고 있죠, 지금.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모노그램 십자가, 요건 켈트 십자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 대개 이 십자가를 개신교에서는 쓰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요즘에 교회마다 이렇게 높은 곳에다 모셔놓고 교회의 상징이요 지고지선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가 기성교회에서는 귀한 존재인가 하면 이 사진은 2015년도에 서울 방배동에 가면은 충회신학대학이라는 신학대학이 있었는데 기성교회 신학대학이에요. 지금은 백석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에 있는 백석 아트홀에서 제8회 개혁주의 상용신학 포럼이 열렸는데 그 주제가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주님의 십자가 하나 되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앞에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현수막이 보이죠, 그죠?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 구원의 위상과 좌표를 알아봐야 되겠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성교회에서는 중요하길래 위상과 좌표를 얘기해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나 일이 특정한 상황에서 처한 위치나 상태를 가리키고, 좌표라는 것은 사람이 처한 위치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통일교회가 십자가가 없거든요. 그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성교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 통일교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안 걸고 다니느냐고요? 이게 굉장히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길래 통일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안 달아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옛날에 제가 성학생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어떤 교회 학생회장인데 그 학생회장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 통일교회는 와보면 십자가가 없는데 왜 십자가 없네 했더니 그 대답이 학생회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협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 교회 학생들은 다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협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타락했다고 나오죠, 그죠? 타락했다고 나오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완전한 인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창조 목적을 완성하지 못했었던 인간인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천국을 이루셔야 되는 분인데 먼저 어디에서 천국을 이루셔야 되느냐? 지상에다가 천국을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 그래서 복귀섭리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첫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상속받아서 불가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목적과 이 말씀과 이 행동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참모님께서도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은 돌아가신 임시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들을 평화신경이니 천성경이니 해가지고서 여러분 과거에 생각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킨텍스라고 일산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어요. 나눠줬었던 물품을 빵만 꺼내고 뭐 그 속에 이상한 바인더 같은 게 큰 책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하고 다 버리고 왔어요. 그 쓰레기를 막 그냥 다 주워 모으니까 몇 트럭이나 됐어요. 그걸 몰라서 그 책을 나눠주셨겠습니까? 이게 내가 마지막 남긴 말씀이니까 잘 간직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걸 주신 것인데
식구들 집에 가서 방문을 해보면은 그거 그때 나오신 그거 찾아보니까 없는 집들이 태반이에요. 그 귀한 줄을 모르고 다 내버린 거예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근본이 뭔가? 근본은 부자관계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부자관계라는 말씀이 참본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다 아닙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원주가 없게 되어야 되는데 원주가 없으면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구주가 필요 없고 신앙생활이 불필요한데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아직 세상에 완전 구원받은 사람이 없구나. 세 번째, 원주 없는 선의 자손을 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네 번째, 만물 주관에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3대 축복을 실현하는 인간이 있느냐? 없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아직 완전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 선지고 완성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타락 인간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지상천국을 이루었느냐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지상천국을 이루는 걸 봤더니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하나님과 일체가 못 되어 있고 속죄, 기도,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성도가 없고 부모의 원죄를 유전하지 않는 성도가 없고 3대 축복이 실현된 성도들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십자가는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고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했고 메시아 강림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로 끝났느냐? 예수는 완전히 실패하고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 옛날 동요에 장로님 그런 동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모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모나 마나 하얀 감자.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음악책에 나왔었던 노래입니다. 그 핀 꽃을 모아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감자가 자주감자인지 흰감자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 것 같으냐? 요즘에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남아있느냐를 보면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는지 성공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유대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에 비교하더라도 형편없이 못 사는 아기 지구상에서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형편없는 아기 약소국가였어요. 거기서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인 한 분이 가르치신 말씀이 지금 지구상 어떤 땅 끝까지 펴지지 않은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구현하셔서 오늘날 최대의 종교가 되게 하신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섭리가 무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아니구나. 실패한 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연의 인간으로 인류를 복귀시켜서 지상천국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라는 것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늘 이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예요.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를 만들기까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공로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섭리적 예정이었느냐, 미리 다 원래 죽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선 사도들의 언행으로 보아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아서 원래 돌아가셔야 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테판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이때 집사였었던 사람이에요. 집사는 뭔가 하면은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살림한다고 해서 뭡니까? 빗자루 가지고선 쓸고 걸레 가지고 닦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회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재정 집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테반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조리가 있고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리에서 토론을 벌였는데 아무도 스테반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긴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대방이 스테반의 논리에 꼼짝을 못하고 당하는 것을 보고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과거의 구약 역사를 볼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다 죽였잖느냐 이거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아서 저 로마에 죽여서 옮겨서 로마에 죽게 만들지 않느냐? 너희가 천사의 천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는 살인한 자들이다 하고 막 그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다가 누구 하나가 돌로 들어서 던지기 시작하니까 돌로 던져서 이 스테판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아직도 순교하기 전에 이 스테판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와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길러오셨습니다. 2000년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 갖다가 이 가나안 땅까지 거의 8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오셔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선지자들한테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메시아를 보내주마. 메시아를 보내주마. 메시아를 모시는 마음으로 성전을 잘 모시고 있으면 나중에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 메시아를 모시는 마음으로 성막과 성전을 잘 모셔라.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세례요한을 보내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메시아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저 동해안 바닷가에서 했는데 그 동해안 바닷가를 지키는 사령부 상황실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상황실에 처음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간 날인데 저녁이 되니까 무슨 일에 표를 갖다가 붙여요. 뭐 어떤 집 쭉 붙여놓길래 그게 뭡니까 하고 그 주위를 군대로 가면 고차 휴전선 끝에서부터 이 밑에 상처까지 오늘 제삿날인 집들은 자꾸 표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붙여놓습니까? 했더니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죠?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들어올 때에 북한에서 그 무장공비를 보내 그 바닷가에 사는 어떤 동네 저 초소에 가가지고 초소를 지키고 있는 초소장을 너 집에 와가지고서 떡도 먹고 술도 먹고 가라고 해라. 그래서 이 이장이 가가지고 초소장 하사인데 하사님 우리 집에 오늘 제삿날이니까 술 한잔 하시고 떡도 드시십시오. 그래서 하사가 그럽시다. 저 병장 잘 지켜놔. 잠깐 갔다 올게. 가니까 병장에 앉아있더니 기분 나쁘다. 아니 하사는 인삼 먹고 나는 무슨 먹나? 야 나도 가서 술 한잔 하고 올 테니까 너 잘 지켜. 병장 나가고 상병 나도 몰래 갔다 올 테니까 너 잘 있어. 나중에 초소 지키려면 1등병 하나 하고 2등병 하나 하고 둘밖에 없을 때에 이 공비들이 100명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공비백년 보내는데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면서 무턱대고 보내셨겠느냐 이거요. 이렇게 준비해놓고 보내신 뜻은 잘 받들어 모시라고 보낸 것이지 오거든 잡아 죽이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은 뭘 보십니까? 예수님은 그럼 자신을 어떻게 보셨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대답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배신할 때 뭐 때문에 배신했습니까? 안 믿어서 배신한 거죠, 그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내 용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어떤 교회 제가 이제 참 그 말씀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좀 갔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성경 구절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하셨더니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지 말고 실체 사고니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성경 공부는 안 해야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걸 아시고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구나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시려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심거는 죽은 신체까지도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을 안 믿더라도 그 일을 믿어라. 요한복음 10장 9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서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요즘에 참 기성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참 통일교에 대해서는 나쁜 말만 고려하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골라가면서 못된 짓을 했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되기 싫은 강아지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똥을 싼다는 말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한 번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더니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즘에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행위를 가슴 아파하시고 후소할 것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안탈빈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새끼가 헬라갈리를 품습니다. 혹시 해봤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품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배반하였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구나. 지금 나는 네가 니나 뭐가 씌웠구나 하는 얘기예요. 날이 이를지라 이제 드디어 이상한 날이 올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 로마 병병들은 전쟁을 할 때 공병전쟁을 합니다. 공병이 뭔지 아시죠?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공병이에요. 공병전쟁이라는 경우가 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에 있는 도시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를 로마 군인들이 공격을 하려니까 이 비탈길을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려니까 이런 성을 뭐라 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 합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격을 하느라고 로마 군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다가 그만큼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높은 산을 하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옆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이 이만큼 높으면 이만큼 높은 산을 하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산을 만들고 여기에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에 들어간 뒤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성민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헤롯 왕 때에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너희들이 책임을 다할 것 같으면 세계의 중심 민족이 될 것인데 권고함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키우신 이스라엘 선민의 멸망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벽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안타까워가지고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지와 불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바울 얘기를 했었지만 바울이 드디어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 알고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과거를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너희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돌아가시려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면 26장 39절 마태복음에 올 것 같으면 3번씩 십자가를 면케해달라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망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4000년 복귀섭리 역사의 결실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야 되는데, 즉 지상 천국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또 2000년이 걸릴지 400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신 것입니다. 재림때까지 복귀섭리 역사가 연장될 거라 알고 그러셨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 얼마나 고난스러운가를 알았고 아이고 겁이 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성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예수님 잉태 당시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예언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느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데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은 왕이었었어요.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드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라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서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더라. 이때부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야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지하시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직접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25절까지 빌라도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가 아무리 죄가 없다.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씨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 말고 죽여라 이거예요. 정말 그 죄를 다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이때 예수님을 믿고서 중심민족이 됐으면 영원한 천국의 중심민족이 됐을 텐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직이 멸렬해갖고 민족적 학대를 받아서 2000년을 떠돌다가 이제 와서 다시 민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로 보더라도 제가 참 그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던 선생님을 제일 싫어했는데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실력은 있었고 또 제가 또 역사 잘한다고 얼마나 잘해주면서 꼭 월요일날 첫 시간이 세계사 시간인데 들어오면은 이재승이 어제 교회 갔었나? 그거 가지 마. 가짜야. 꼭 이 얘기부터 하면서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중세 천년 역사를 봐.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예수의 말씀이 진리였으면 그때 천국을 왜 못 만들었어? 자, 속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야, 정말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천년을 기독교 마음대로 하던 유럽에서 오늘날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혹심한 전쟁이 다 일어났었는가? 동양에서는 그런 전쟁 안 일어났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더 큰 죄를 지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동시성 섭리 얘기를 듣고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딴 데로 전국 가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월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가르치지를 못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인해서 구원의 한계의 재림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은 영적 구원 섭리는 완성을 하셨는데 육적 구원 섭리는 완성을 못하셔가지고 지상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영유가 오른 구원 섭리를 완성하셔야 되는데 영적 구원의 은혜는 내렸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사탄이 침범해서 육신을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에 육적 구원은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참모님께서 하셨던 미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그 아주 일부분인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데는 미국의 민주당들이 해마다 전당대회를 하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 행사를 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메디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서 행사 때마다 첫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까는 마지막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첫 말씀이 뭐였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노무한 36가정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갖고 아버님 행사 시작할 때 그 얘기만 안 하셔도 우리가 핍박을 안 받습니다. 왜? 이 얘기는 누가 핍박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는 유대인한테 밑보이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꼭 그 말씀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다가 나중에 산부모님을 덴버리 보내는데 제일 앞장선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말씀만 안 해달라고 했더니 참모님 하신 말씀이 내가 뭘 하라고 왔는데 이 말을 안 해야 되겠요.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가시든지 예수는 죽기 위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고 모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교회와 초교파, 초종교 섭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주주간 벌하기 전에 자 주간을 완성하라 하셨고 제2축복을 위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권 복귀를 위한 기관 승진하셨던 것입니다. 뭐 남북 통일운동, 국민연합이니 국제승공연합이니 하는 이 단체는 뭐 정치를 위한 단체였고 우리 회사는 제3 축복 복귀로 해서 즉 경제 복귀를 위한 기업체 선배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결국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분입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종종 메시아 활동이 지금 중요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상적으로 혼란되고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경제도 불경기가 와서 모든 장사가 다 안 된다고 하고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맨면 촌촌 마을 가가 호호를 방문해서 해야 될 일이 신종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주님, 참부모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신종종 메시아 활동임을
깨우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중계시라 선택활동에서 완료 수요점을 받으신 중현자가 주시옵소서. 특히나 경남교구에서 완료하는 가정이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 저희 진주에서 2가정이 완료점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총으로 이 이후에 있어서도 저희의 활동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하려사옵나이다.